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롱비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만성 코로나 증후군을 롱비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끝난 지 3년이 이제 되어 가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알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집단적으로 이 롱비드요, 그러니까 만성 코로나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리 들으실 때 좀 괜찮으세요? 소리 조금만 여기서 줄여주세요. 모니터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윤대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국가가 전체적으로요,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2년, 3년이 이제 되어가는 이 즈음에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 무기력감을요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환경도 만만치가 않죠. 산업기술도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교적인 여건들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변화들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헉헉될 만큼 힘에 부치고, 또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무기력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뿐입니까? 이런 영향은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런 경험은요, 우리가 시대적으로만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마주하는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막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서 3, 4년 동안 막 애를 쓰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작 일을 잘 맞춰놓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무기력감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맥이 탁 풀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고민하는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고민을 해요?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목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나오시거든요. 아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니까 진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 전문 용어로 잠수 탄다 그러죠. 그러니까 임원 성실하게 잘 감당해 놓고 임원 딱 끝나니까 잠수 타버리는, 그래서 한참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도 사실은 이런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기도 응답은 더되기만 한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면요, 그때도 또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그렇게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봐야지 의지도 내어보지만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도 일정 기간 쉼이어지, 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일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석 명절 지나기 전이 피곤했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가 더 피곤했어요? 대답하기도 싫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삶에 이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 우리를 가로막는 담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와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런 무기력감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8절부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28절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을 찾아보면요, 그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더 본격적으로 노래하는데, 힘으로 띠띠우시고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하셨고 그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능력으로 띠띠우시며 전쟁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고난의 순간에, 다시 말해서 적군에게, 사방으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눈앞에 높은 담이 있어서 내 인생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요. 너무 버거우세요? 너무 힘이 드세요? 그렇다면은 잠시 멈추시고 쉬셔도 됩니다. 너무 억지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다 소진해 버릴 필요가 없으시다라고요. 아니, 그 상태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서 포기하고 싶고 그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한 걸음 물러서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왜 어렸을 때 이런 일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칠판에다가 분필로 딱 그 점 찍어 놓고요. 점을 살짝 그려 놓고 그 멀리서 그 점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안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그렇게 뚫어져라 점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점이 크게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적군들이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만 쳐다보면요, 그게 점점 더 크게 보인다라고요. 두려움으로 그 적군을 쳐다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강하게만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담을 쳐다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높게만 보인다라고요. 실제로 힘이나 실제로 막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 성서유니온 대표를 지냈던 김주련 씨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겠대요.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요새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게 없으세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 바쁘세요? 딸 시집 보낼 준비하느라 바쁘세요? 근데 이 김주련 씨는 뭐라 그랬냐면요, 늙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이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래요. 체력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면 언제나 그 미세하게라도 아이고 이 소리 내게 되고, 이 걷기를 비롯해서 운동을 해도 좀처럼 몸의 근육이 붙지를 않고 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랍니다. 다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약하기도 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도요, 그냥 좀 몸이 불편하네, 가볍게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생각외로 심각한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그냥 착 가라앉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의사가 한 그 얘기에 온통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자꾸 몸이 약해지는 부분만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꾸 시선을 거기에만 두면은 그렇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두고서는요, 어차피 극복하려 해도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뭐 하시라고요? 쉬시라고요. 대신 주님 안에서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것과 주님 밖에서 쉬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기도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구경하세요. 웃긴 것 같죠? 근데 진짜 기도 안 될 때는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회복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띠띠우는 자가 되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냥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요, 의지만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그때 달라지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꾸 그 지쳐만 가는 그 노력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물에 빠졌을 때요,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해서 막 허우적대면은 나중에는 진짜 힘이 빠지면은 물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싶을 때는 차라리 그냥 온몸에 힘을 빼고요, 그냥 고개로 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뒤로 눕듯이 그냥 힘을 빼고 있으면 몸이 뜹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그렇게 힘 빼고 물에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손으로 살살 저으면은 움직이거든요. 그게 생존 수영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그 무기력이 찾아오고 지쳐있는 순간에는 힘을 빼시고 그저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셔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목하고 노래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흑암과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보이지 않는 길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대적들에게서 보호하는 방패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걸음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힘을 주세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띠띠우십니다. 넷째로는요, 더 넓고 높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길을 완전하게,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평소라면 오를 수 없는 그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아예 대적들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야 뭐라고요? 다시 싸우게 하신다라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고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40절에 다시 보시면요,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살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도망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예 등을 돌리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내 원수들이 그렇게 도망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불이 나게 도망가게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바라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일하시지만 지쳐 있을 때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멈추시고 시선을 돌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셔야 한다라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눈앞에 마주한 문제들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시라.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자기 눈앞의 대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보셔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잠시 멈추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했다라면은 당연히 다시 일어서야 하겠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마냥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쉬고만 있으라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하고 쉼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지, 쉼이지 무기력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무기력함과 두려움에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행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눈앞에는 적군이 있어요. 여전히 담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공격했던 그 적군이 나를 주저앉히던 그 담입니다. 근데 내가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일어설 수 있고 적군을 마주하여 달릴 수도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움직이려고 할 때도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턱대고 적군에게 달려드는 것부터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채워지기를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도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담대함도 함께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충전한 후에 적군을 향해 달리시라고요. 맞아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는 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신뢰하여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방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그랬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노활 보셨어요? 노활은 노수로는 활을 만들지 않습니다. 탄력 있는 나무로 만드는지, 사실은 황동으로는, 노수로는 그 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활은 뭐냐? 그 활을 강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이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활은요, 그 시위를 당기는 것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그 전에도 내 손에는 이 노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무기력에 빼앗기게 되고 주저앉아 있게 되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저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전혀 싸울 생각을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니까 그런 무용지물이었던 그 노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적군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김주련 씨가 쓴 그 글의 그 늙어감과 약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글에 계속 보면은 그 김주련 씨가 모세의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그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의 그 본래 용도는 그 늙었을 때 그 몸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약해지기 전에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였는데, 젊은 날에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광야로 쫓겨나고 늙어지니까요, 또 양치는 데다 쓰던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그 지팡이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그러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든지 아니면 놋활이든지,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강력한 무기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정말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원수를 무찌르는 모습만 봐도요, 굉장히 신이 납니다. 보시겠어요?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재밌잖아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재밌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원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원수와 싸워 이기는데,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사라질 때까지, 도망할 때까지 그렇게 싸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옥 목사님 낸 책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제목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낭망이 사라지고, 의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한과 외로움과 병과 복수심과 불순종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주저앉히던 그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대적에 맞서 다시 일어나 싸우게 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다라고요. 바로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시라고요? 멈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으로 채우시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채우면 담대함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다시금 일어서서 원수를 향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읽진 않았지만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에는 긴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1절 앞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부제가 붙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여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그 시점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다윗이 그 원수인 사울의 손에서와 또 모든 그런 전쟁들, 평생에 겪었던 그 모든 전쟁들을 다 겪고 나서 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렵고 다윗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용맹한 사람에게도 그 일평생의 삶 가운데 두렵고 무기력하게 주저앉히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요, 잠시 멈추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채워지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지나고 나니까 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하시면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노래와 찬송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 대적과 담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마침내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오늘 다윗처럼 흑암과 대적과 담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너무 지쳤을 때는요,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요, 잠시 멈추시고 문제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믿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으로 적군을 마주하여 달리시며 담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